그동안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25, 6, 7, 8장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또 새로운 그 부활 신약 성령 신약교회 시대가 열리는데요. 우리에게 이미 열린 줄 믿습니다. 복습을 늘 해야 되는데 23장의 요절은 너희들 아버지라 칭함받지 말아라, 선생이라 칭함받지 말아라,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스스로 높이는 자 낮아지게 되겠고 스스로 낮추는 자 높아지리라. 사자성어로 자비, 자고, 자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우주의 원리, 인간 삶의 원리 가운데 자비자고처럼 중요한 원리가 없습니다. 늘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주 앞에 낮춰라. 때가 되면 주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이죠. 이 관련해서 제가 카톨릭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카톨릭이 문제가 많았지만은 종교개혁 이후에 스스로 개혁이랄까요? 자정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도 문제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카톨릭이 장자 아닐까요? 오소독스가 차자, 프로테스탄트가 삼자, 셋째 아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이 가톨릭과 오소독스의 좋은 점은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잘못하는 점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경계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불교, 가톨릭, 개신교 이렇게 3대 종교 가운데 두 종교가 가톨릭, 개신교로 이렇게 정리된 것도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20세기의 최고의 개신교 지도자는 아무래도 한경직 목사님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가톨릭은 김수환 추기경, 불교는 성철 스님,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김수환 추기경이 굉장히 참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도자 하면서 이 땅에 낮은 사람들을 잘 돌아보셨다고 할까요?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소천하시기 얼마 안 남겨놓고 자기 자화상을 쓱쓱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화상 제목이 뭐였어요? 이 바보야. 근데 자화상 제목을 이 바보야 라고 한 이유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종이 되는 사람이 높아지고 으뜸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김수환 추기경 스스로는 40대 후반인가 추기경이 됐어요. 가톨릭은 위계 질서가 분명하기 때문에 나이 많은 대주교 주교들도 추기경 앞에는 무조건 고개 숙이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이 가만 보니까 3, 40년을 늘 대접만 받고 윗자리에 앉고 그런 스스로의 삶을 산 거를 볼 때 아이고 나이스 거꾸로 살았구나. 천국에 가서 별 볼 일 없겠네 이 바보야.
그런 뜻이랍니다. 그런 점에서 참 훌륭한 분이고, 우리도 언제든지 막 낮추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그래야 그게 참 참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참 너무 높이 사는 게 아닌가 늘 죄송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 가서 최후의 날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님께서 예언을 하시는데 그 예언을 하시고 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 뭐 자기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종말도 오고 자기도 다시 온다고 그랬는데 어디 그런 일이 있었느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간 거 아니냐. 버트란드 러셀이 20세기 서양 철학, 서양 사상계에서는 최고의 사상가인데 그분이 Why am I not a Christian? 왜 내가 기독교인이 아닌가? 책 가운데 그 얘기가 들어요. 거짓말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다중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단편적으로 주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고 다중적인 의미가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종말은 그야말로 이 현재의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최후의 날이 종말이고, 두 번째 의미는 우리 각 사람의 종말이 늘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 세대, 각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죽음의 날이고 종말의 날하고 겹치는 거 아닐까요? 아주 신령하게 산 사람들은 천국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좀 드문 것 같고, 다 대기하고 있다가 잠 없는 꿈을 꾸다가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고함과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듯이 그때 이제 휴거가 일어나고 구름 위에서 주님을 맞아요.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그 사건이 우리가 잠 없는 꿈을 100년, 1000년을 자도 그건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잠 없는 꿈에 들어갔다가 종말을 맞이하니까 그거 시간의 의미가 없지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것도 종말이고,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사도 바울의 선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거든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난 죽었다 생각하면 그 순간이, 그 날이 종말인 것입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천국을 앞당겨 살지 못한다고 할까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지 못하지. 이 세 번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복음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보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죽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부인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 마음에 천국 임하거든요. 그게 날마다 우리 그 부활을 체험하고 날마다 그 천국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삼중적인 의미를 전제로 한다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뭐든지 이루어지리라.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제 개인적이라기보다도 저하고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시간이 뭐냐? 시간이 뭐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냐? 근데 언제 제가 딱 한번 태양계 밖으로 나가봤어요? 어마어마한 체험, 가상 체험인데 태양계 밖에서 이렇게 태양계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 영원 가운데 변화가 있을 뿐이지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감이 와요? 좀 어려워요? 여러분도 한번 태양계 밖으로 나가보세요. 태양계 밖으로 나가서 그 태양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영원이 순간이고 순간이 영원이고 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끊임없는 변화가 있을 뿐이지 시간이라는 건 일종의 관념, 생각일 뿐이 착각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4차원이라고 하는가요? 한 차원 높은 데로 나아가면은 시간은 그 의미가 없고 변화만 의미가 있다. 그런 그 관념이 있는데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그 뭐랄까요? 초조한 생각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영원을 느낀다고 할까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어릴 때 막 행복하죠. 뭐가 뭔지 모르고 행복하고 막 그러다가 이 무슨 벌레가 죽은 거 시체 그 가족 가운데 누가 죽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그냥 애들이 그러면서 그걸 점점 이 세계에 영원히 사는 건 없고 죽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그러면서도 어린이들은 천사의 품에서 이 지구로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영원 천국을 느끼는 측면이 강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가 되고 점점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 험하고 외롭고 거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서 막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한마디로 뭐가 뭔지 모르는 시대가 펼쳐지더니 그죠? 어릴 때도 모르는 건 똑같은데 모르는 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뭐가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느냐?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펼쳐지느냐? 이런 의문투성이로 사는데 그거 해답이 어딨어? 하루하루 먹고 살고 잡 갖고 애 낳아서 키우고 바쁘고 그러다가 그냥 다 잊어버리고 한숨 쉬어보면 늙어 죽게 때가 왔다.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태어난다는 거는 완전히 흑암 가운데 갇히는 거다. 모르잖아요. 태어남으로써 흑암 가운데 갇혀가지고 뭘 모른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이게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눈이 확 열려가지고 아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구나. 아, 이 어마어마한 복된 소식, 복음, 진리를 우리가 믿게 된 게 이거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뭐 한 목숨 바쳐도 상관없어요. 그럴 정도로 좋은 소식이야. 아멘이죠? 그런데 최근에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태어나는 게 흑암 속에 갇히는 건데 죽는 순간에 흑암이 완전히 걷히는 게 아니냐. 안 그럴까요? 죽는 순간에 지금 뭐 예수님 믿고 산다고 하지만은 믿음 소망은 있죠. 그런데 이제 100% 환하게 이렇게 그 신령한 천상의 세계가 열린 건 아닌데 죽는 순간에 그 세계가 환히 열리는 거 아니냐. 죽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최근에 했는데요. 여하튼 그 24장의 결론은 뭐냐면은 최후의 날이 노아의 때와 같이 올 것이다. 홍수 심판을 노아가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무슨 홍수야?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살고 있을 때 뜻밖의 그 홍수 심판이 임했듯이 최후의 심판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런 말씀을 비춰보면은 최후의 심판이 뭐랄까요? 호련히 불현듯이 올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24장 결론은 그날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아이고 뭐 언제 뭐 최후의 심판이 뭐 있겠어?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최후의 심판이 뭐 더디 오는 거 아니야? 저는 조금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그렇다고 해서 더디 온다고 해서 날마다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날마다 심판과 그 종말과 날마다 영생 천국의 세계에 나간다는 그런 쪽이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이 전 지구적인, 전 우주적인 종말은 저는 빨리 온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 전 지구적인, 전 우주적인 종말이 빨리 온다는 사람들이 늘 문제 일으키는 거 아세요? 그게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그 이단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억압하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해가지고 사람들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 이단들이 지금 2000년 역사상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이 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저는 언젠가는 오겠지만은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게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사람을 대해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이게 베드로 전서 말씀이잖아요. 그런 점하고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나한테 한 얘기가 뭐예요? 요나가 아이고 니느웨 사람들 왜 살려줘요? 하고 하나님께 항의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니느웨 수십만 명 가운데 좌우를 분별 못하는 어린애들도 많이 있는데 그 애들을 내가 아끼고 그 애들이 뭔가 선악을 분별하고 선하게 살고 구원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은 지금 막 지구 인구가 막 80억, 100억을 향해 가는데 좌우를 분별 못하는 어린애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 점을 종합하면은 우주적인 종말, 지구적인 종말이 빨리 안 올 수도 있다. 빨리 올 수도 있고 빨리 안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되 누가 막 종말이 임박했다. 막 이렇게 시한부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100% 이단이다.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심지어는 뭐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시한부 종말론자들 막
언제 몇 월 며칠 막 몇 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 1000명은 있었을 거예요. 1000명을 따라간 그 사람들이 또 많이 1000명에 10,000명씩만 따라가서도 10,000,000명 어마어마한 그 사기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진 말아야 되겠다. 여하튼 그러면서 결론은 24장 결론은 뭐예요? 하여튼 날마다 주인의 사람들을 맡아서 양떼를 맡아서 필요한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날마다 복음의 양식을 먹여주는 일을 성실히 부지런히 할 일이지 시한부 종말이니까 다 집 떠나서 재산 바치고 이런 사기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그게 이제 24장의 그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장의 열처녀 비유, Parable of 10 Virgins,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비유들이 나와 있죠. 열처녀 비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5처녀.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떨어지면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야말로 성령 떨어진 신앙인은 이건 죽은 신앙인, 사탄 마귀로 충만한 신앙인, 빈집의 우환이라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 기름 부음이 막 충만하고 막 불이 붙어서 정말 그 활활 타오르는 그런 그 신앙인 상태가 돼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자기가 죽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날마다 만나는 그런 놀라운 삶이 펼쳐지고 그러한 삶이 곧 천국이다. 그게 이제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화다 그랬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천국을 앞당겨 사는 것이다. 성령 충만의 길이 뭔지 늘 어떻게 보면은 지난 주일날 제가 겸손의 길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7가지가 곧 성령 충만의 길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겸손하다. 아멘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신랑인 예수님이 여러분 날마다 오시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날마다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 가까이 계시다. 얼마나 가까이 계시냐. 우리 가족보다도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 더 나를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아멘이죠. 이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 늘 겸손히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그 천국을 앞당겨 사는 그와 같은 삶이 있어지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날마다 만나서 예수님 만나는 게 오늘도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마태 25, 6, 7, 8장 준비하면서 마가 14, 5, 6장 누가 21, 2, 3, 4 이렇게 전부 읽고 왔거든요. 읽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수님 하신 말씀, 예수님의 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다. 아멘이죠. 이거 다른 일 할 거 없어요. 마르다 마리아 마리아가 다 속옷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말씀을 다 속옷이 듣는 일, 그게 제일 행복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지난 주일날 제가 조금 계산을 잘못했더라고요. 1달란트가 10조 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0억 원, 10억 원. 근데 지금은 금값이 올라가지고 20억 원, 30억 원까지도 벌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5달란트면은 150억 원을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맡겼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주 대동소이한데 한 문화는 석 달치 급여랍니다. 한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문화의 비유에서는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줬는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막 누구는 150억, 누구는 막 60억, 누구는 30억. 이 마태의 그 스케일은요, 금전적으로는 이게 막 세리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과부가 2렙돈 바친 거를 주님이 칭찬하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없어요. 마태가 에이 그 2렙돈 그거 가지고 누구 코에 갖다 붙여? 그러고 안 쓴 것 같아. 여하튼 재밌어. 근데 이제 달란트 비유 이 갑자기 무슨 뭐 비즈니스 얘기를 하느냐, 문화하고도 비즈니스 얘기를 하느냐. 근데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 멀티플리케이션, 배가 신앙,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새기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시시때때로 묵상하면은 내 속에서, 이를테면 제가 요한복음 15장을 1절부터 17절까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외워놨거든요. 로마서 8장도 다 외워놨어요. 그때 우리 인도하는 그 분이 아주 로마서 8장 다 외웠으니 좋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했는데 난 못할 거 뭐냐. 그래가지고, 역시 좋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백 번 이렇게, 제 마음 속에서, 묵상하면서, 그러니 제 마음속에 수백 번 결실한 거 아니겠어요? 이 기독교 일처럼 수지 맞는 일이 없어요. 한 번 잘 해놓으면은 본전에 100배, 1000배 거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할 때 많이 써먹었거든요. 또 설교할 때 요한복음 15장 설교를 굉장히 제가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8장 설교하면서 써먹으면서 제 얘기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 낮은 마음교회 성도들 가운데 로마서 18장을 다 외운 성도가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도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배가가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속에서 막 수백 배 배가가 이루어지고, 제가 전도하는 걸 듣고 또 배가가 이루어지고, 그런 차원에서 배가를 자꾸 시키라는 겁니다. 그런 비즈니스, 영적인 비즈니스, 전도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주마. 이게 우리 주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주님 모른다고 안 하세요. 더 주세요.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날마다 기막히는 새벽이라고 하든가, 김동호 목사님 높은 뜻 숭의교회, 분이 새벽 기도 시간이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걸 봤는데, 날마다 기막힌 날들이 날마다 지나간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면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칭찬이 정말
최후 심판 때 이루어지기도 하겠지만은 오늘도 칭찬이 주님이 여러분 애들이 잘하면은 부모가 아이고 내 새끼 잘하네 칭찬 안 합니까? 칭찬하죠. 격려하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부모보다도 천배만배 좋은 부모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정말 칭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는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천국의 조건, 구체적인 조건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우리 긴장해서 좀 들어야 돼요.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 헐벗고 굶주려 병들고 오기가 치고 외로운 사람들을 돌본 사람은 주님을 돌본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영생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관념적, 추상적으로 오직 믿음 뭐 그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을 가져라. 아무개가 양심을 버리더니 믿음이 파선해버렸다. 이게 디모데 전서 1장 19, 20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절대 착한 양심을 갖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겸손히 그 주님 말씀 앞에 좀 떨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그냥 그렇게 쉽게 넘어가 버리면 신앙이 아주 그냥 그 천박해져요. 그래 제 자랑입니다만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생각하고 제가 법조인이니까 옥에 갇힌 사람들을 좀 돌보는 일을 하자 그래서 늘 저하고 뜻을 같이 하는 제가 뭐 신우의 리더가 되고 이렇게 할 때마다 군대 구치소, 군대 교도소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별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난마음 하나교회적으로도 한번 그 군구치소 교도소는 제가 지금도 연결할 수 있거든요. 함께 가서 그들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6장이죠. 26장, 7장, 8장 세 장이 남았는데 26장은 최후의 만찬, 27장은 십자가 순환, 28장 부활장. 26장에서 이제 6월절 이틀 앞두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왔다.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6월절 패스오버 출애굽 직전에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건너뛰었지만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를 죽였다. 그리고 출애굽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광야 생활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런 게 다 하나의 굉장한 이 상징 예표 예고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는 것은 출애굽의 준비입니다. 그 다음에 홍해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은 침례를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침례 받고 나서 여러분 아이고 가나안 복지 천국에 딱 도달하면 좋지만 광야 길이 40년이나 계속되듯이 그런데 그 광야 40년 길이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주님 뜻에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순간
죽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난 복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광야가 계속돼요. 근데 내가 딱 죽어버리니까 천국이더라. 그게 정말 이 구약의 예고편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예수의 보혈을 믿어서 근데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도 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보혈로 시작해서 보혈로 끝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그런데 이제 침례도 받아야 되겠고, 침례가 뭐라고 그랬어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침례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걸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또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그러한 그 순간에 천국 문이 열리고 천국을 차지하는 그런 그 놀라운 복음의 가장 최고봉, 아멘이죠? 이게 최고봉이에요. 그냥 뭐 적당히 살다가 뭐 교회에서 뭐 그 폼이나 잡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야지, 이거 아주 차원 낮은 천박한 기독교예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기도하고 막 성령이 오고 그러면 막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그러니까 지금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주님의 임재, 천국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얼마나 참 이 신앙의 세계가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떡을 떼어 나눠주면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또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리고 이게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죄사함이 주제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짐승의 제사가 예표로 주어져 있고, 최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씻고,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부정하다 그러잖아요. 더럽다는 거잖아요. 깨끗하지 않다. 정은 깨끗할 정자. 부정을 씻고 깨끗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일이 깨끗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런 흐름이죠. 그런데 이 성찬식이잖아요. 성찬식에 관해서 굉장한 논란이 많이 있었고 지금까지 있어요. 성찬에 관해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가지고 밀전병이 예수님의 실제 몸으로 변하고 포도주가 실제 피로 변한다. 이게 화채설. 루터교도 화채설입니다. 그런데 상징설이 있고 기념설이 있고, 근데 일반적인 개신교 쪽은 기념설 쪽이에요. 실제설, 임재설 뭐 그런 설이 칼빈이 임재설 쪽인가요? 우리 성찬할 때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이 임재하신다. 참 상당히 좋은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이 성찬의 첫째 의미는 주님이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의 영생하는 양식과 음료로 주시기까지 하는
만극한 사랑. 이 사랑은 최고의 사랑. 정말 그 사랑을 제대로 만나면 목 놓아 울게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 비천한 나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셔서 나의 죄를 씻고, 두 번째 성찬의 의미는 하나가 됨.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런 어마어마한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성찬의 의미는 뭐냐면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지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물을 먹고 마시게 한다냐? 다 가버렸어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 너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맞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육적으로 성찬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그건 굉장히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 먹고 마시고 예수님 말씀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 말씀 속에 사는 게 진정한 성찬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카톨릭에서는 맨날 미사 성찬한다고 하는데 카톨릭의 저력은 두 가지, 독신제도하고 성찬, 이 두 가지가 카톨릭 저력인데, 하여튼 또 좋은 일일 수 있죠.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더 중요한 건 우리 개신교에서는 설교, 예수님 말씀을 설교하고 듣고 마음에 먹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나은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교회사의 한 장면, 초기 종교개혁자들 대표적인 사람이 루터, 츠빙글리, 칼빈하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멜라니톤인가? 멜라니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멜라니톤 맞을 거예요. 그죠? 4대 종교개혁자들인데 모여가지고 멜라니톤하고 이 루터는 북방 쪽의 종교개혁자고, 츠빙글리는 스위스 종교개혁자인데 루터하고 츠빙글리하고 만났다든가요. 그래가지고 교리를 정리해 나가는데 99% 딱 일치를 봤어요. 근데 마지막 이 성찬을 루터는 화채설이다. 예수님이 내 살이요 내 피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 화채설이다. 그런데 이제 츠빙글리는 이거 어떻게 포도주가 피로 되고 살이 되겠냐, 떡이 살이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 점을 서로 조금씩 견해가 달랐는데, 그래가지고 루터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서로 멜라니톤 맞죠? 멜라니톤이 아주 유명한 언젠가 덴마크, 스웨덴 갔더니 한쪽엔 루터, 한쪽은 멜라니톤 동상을 크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 성찬의 의미, 화채설 가지고 사기치는 경우가 있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 광주에
어느 여자 성도가 가톨릭 신자가 이렇게 받아 먹었더니 내 입에서 피로 살로 변했다. 사진 찍어가지고 막 선전하고 돈 걷고 그게 사기였어. 여하튼 뭐 이건 좀 우스개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저가 늘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가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역사 속의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 선배가 범한 오류를 우리는 범하지 말고 잘 이렇게 연합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늘 그 기독교 역사를 말씀드리는데 신학을 해보면요 기독교 역사가 제일 유익해요. 재미있고 그런데 루터하고 츠빙글리하고 그거 가지고 막 얼굴 붉히고 넌 끝이야 뭐 더 이상 너하고 안 만나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면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조금 우리가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컬러가 다를 수 있다는 걸 다이버시티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러면서 힘을 합해서 우리 하여튼 뭐 그 점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오직 주 예수 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사랑 성령을 위해서 우리 그래서 힘을 잡고 합해서 앞으로 나가자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이제 제 견해는 뭐냐? 여러분 비유 제가 성경의 비유 시리즈를 전부 한번 만든 적이 있거든요. 제 세계 사상 치고 비유 치면은 비유 시리즈가 설교가 한 50개는 있는데요. 그 비유 시리즈를 만들면서 이거는 예수님의 은유로 보아야 맞는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거는 당신은 나의 태양. 이건 은유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 내 피다. 은유 차원 말씀하신 것이지. 그거 하여튼 뭐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우상 숭배의 여지가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성체 숭배 뭐 해가지고 성체 조배해서 막 성당을 의리의리하게 짓는 이유가 예수님의 몸이 있으니까 의리의리하게 그런 좀 폐단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첫째는 요한복음 6장에 있듯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 말씀이다. 두 번째는 은유로 보는 것이나 또는 뭐 임재설까지는 좋지만 가톨릭 화채설로 갔을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가톨릭 사람들하고 이 점하고 성모 마리아 문제가 대화가 안 되는데 여하튼 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만찬을 하시고 기도하러 가시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막 내 뜻대로 할 수만 있으면 내 잔을 피하게 해주소서 막 기도를 막 뜨겁게 하고 왔더니 세제자매에 쿨쿨 자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1시간도 깨어있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결국은 베드로가 기도 안 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시험에 빠지고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 이게 이제 27장 결론이잖아요. 28장으로 넘어가서. 근데 하여튼 예수님께서 최고의 기도의 모범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최고의 기도의 모범이. 그 다음에 28장, 부활장,
부활의 그 스토리가 사복음서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별 차이는 아니에요. 천사가 한 사람 나타났냐, 두 사람, 청년 사람. 근데 이제 그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이 나그네 셋을 대접했는데 나그네가 천사였잖아요. 사람과 천사는 치환이 가능한, 치환이 가능한 그런 상황, 그런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두 제자한테 나타나신 장면, 뭐 이런 거 부활 장면이 펼쳐지죠. 그리고 주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번 나타나시고 제자들을 그 격려하시고 제자들에게 지상명령, 마태복음의 지상명령은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희생하여 보혈을 흘리고 인간의 죄를 속하기 전까지 땅의 권세는 마귀가 상당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희생하셔가지고 땅의 권세도 다 예수님이 차지하신 줄 믿습니다. 그 땅에 먹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제자 삼는 일, 굉장히 이거는 그 뭐랄까요,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무조건 뭐 믿습니다 하면은 됐다. 그 선교사들 가운데 막 무조건 막 믿습니다 해가지고 교회 예배당으로 불러드리고 수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선교했으니까 돈 보내셔 뭐 이런 사기꾼 비슷한 선교사들이 뭐 수많은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게 주님의 뜻은 아니다. 주님의 제자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알곡 성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성도가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 쭉정이 성도들만 많이 갖다 놔가지고서야, 지금도 뭐 캄보디아 뭐 이런데 애들 데려다 놓고 열심히 막 설교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베풀고 그러면은 또 절에 가면 또 걔들이 또 와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은 뭐 정말 어렵고, 그 선교가 제대로 되려면은 첫째는 이 십자가 사랑. 야, 석가모니가 마호메트가 어디 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냐? 참 구세주는 예수님뿐이다. 이거를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그 희생 때문에 우리 죄를 씻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에 나가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거하고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해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보물을 한 해 쌓으라. 네 보물 마음이 있다.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하는 것이었고 하늘은 천사들과 같다. 이런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최고의 진리를 잘 깨우쳐주고 또 진리대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일, 알곡 성도로 만들어주는 일, 이게 제자화 아니겠습니까? 이게 늘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제자로 무성자상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처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마태복음은 굉장히 지키는 일, 실행, 순종하는 일을 강조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알곡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결실하는 그런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일을 강조하고 있는데,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교훈, 믿음과 함께 순종해야 천국에 간다는 그런 말씀 동시에 얘기를 해서 리스크를 줄여놔야 돼요. 믿음 한쪽만 막 했다가 아이고 마태복음 25장을 실천 안 했다고 천국에서 쫓겨나면 어떡합니까? 뭐 이것저것 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다 스스로 지키면서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 결론적으로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가 된다. 아멘이죠? 이러한 믿음 소망이 충만한 우리 낮은 마음 하나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13주 동안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공관복음과 함께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뜻을 마음에 새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실천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곡이 되고 예수님 말씀이 인격화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리할 때 날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 기막힌 그 날마다가 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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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